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의 시작,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터가 되고 또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축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출발점이 되는 결혼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와 두 번째는 결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결혼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망가뜨리려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바로 결혼 장사였죠,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결혼 제도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도 결혼 장소에서 시작을 하셨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도 결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 교수님께서 1학년 신입생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다양한 모양의 단추들을 준비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엄청나게 예쁜 단추도 있고, 또 호피무늬의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된 단추도 있고, 또 이제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진 삐죽하게 생긴 단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박으로 된 링 모양의 단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의 아주 평범한 둥근 단추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한테 단추를 하나씩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다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추가 달려있지 않은 옷을 한 벌씩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옷에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지금 자기가 고른 단추를 다 달고 단추를 잠그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큰 단추를 고른 친구는 큰일 났습니다. 이 단추 구멍이 작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단추를 가지고 바닥에다가 막 박박 갈면서 단추 모양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안 되고 어떤 친구는 도저히 단추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단추 구멍을 가위로 막 잘라서 더 이제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들을 하면서 다들 난리가 났죠. 그런 가운데서도 검은색의 평범한 둥근 단추를 고른 친구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단추를 달고 단추를 채워서 1등으로 그 미션을 완성했습니다.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친구는 이 패션 디자인 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선배들을 통해서 그 교수님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 단추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진지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 목적을 알고 그것에 맞는 단추를 골랐기 때문에 옷이 어렵지 않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추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추의 겉에 화려함, 그런 모습만 보고 자기가 골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단추를 변형시키라, 또 이제 옷을 막 변형시키라,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외모라든지 또는 능력, 뭐 재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서 선택하게 된다면 그럴 때가 우리가 많죠. 그렇게 되면 둘이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단추는 이제 옷을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모양이 변형되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노력한다고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목적을 잘 기억하고 또 처음부터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그 실전편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귀를 활짝 열고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잘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혼했던 또 그 과정들 속에서 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결혼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닦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3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결혼이 많이 늦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33살이 보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후반, 뭐 40대까지도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상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형 보면서 스펙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직장은 한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또는 뭐 키가 큰지, 뭐 미남인지, 뭐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며칠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평생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또한 그렇게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도 또 믿음으로 만나려고 결정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이 그게 뭐냐, 뭐 키가 너무 작다, 뭐 돈을 너무 많이 못 번다, 뭐 학력이 어떻다. 청년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교육도 또한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내면에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절감이나 열등감 또는 죄책감, 분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꿀리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의 아픔, 두려움들 때문에 결혼 자체가 두려워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치유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년에 우리가 2번씩 전인적 치유 수양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전치수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만 있는 분들은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치유 수양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주고 멀리까지 가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베델교회 청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것입니다. 전치수 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여러분들이 꼭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많이 받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많은 커플들을 부부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로 결혼 안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35살이 넘어가고 또 이제 찾아야지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40살이 훌쩍 넘어가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부모들은 늘 그 아름다운 부부의 롤 모델이 돼야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싸우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곳에 싸워야죠. 또 혹시나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꼭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갈등은 해결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맺게 된다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나중에 결혼해서 그들이 이제 부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갈등이 있지만 꼭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아주 서툽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을 막 의도적으로 절제해야 되고, 또 그것이 또 몸에 배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부들 안에서는 좋은 감정을 의도적으로라도 또 자식들 앞에서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지혜 간사한테 수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진짜 사랑의 감정이 더 많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결국 자식들도 그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부부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커플들이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롤 모델이 되어가는 커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롤 모델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꼭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 생활의 롤 모델을 찾아보시고 도전받으시고, 또 그래도 주변에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입니까?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은 추상적이어야 될까요? 구체적이어야 될까요? 그죠?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키가 뭐 180cm, 몸무게 뭐 몇 킬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학교는 어떻고,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합동작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합동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죠? 다 알고 계시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죠? 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다,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 벌써 키가 다 컸겠죠, 그죠? 그죠? 예. 얼굴도 다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키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얼굴이 예뻐지거나 이런 얘기를 기도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위에서 그 사람이 든든히 서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흔들리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확고하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그 안에서 모두 해결되게 됩니다. 키가 좀 작아도, 몸무게가 좀 더 나가도, 얼굴이 좀 덜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 특별히 비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기초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영성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혜를 얻었죠. 세상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비 부부들 또 이제 신혼 부부들을 계속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잘 해결이 안 될 때 우리 부부에게 멘토링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과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고 멘토링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부가 그 사람 둘 사이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참지 않고 잘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은 교회 안에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들 곁에 두고 계십니다. 저 멀리 숨겨두지는 않습니다. 저 북극 끝에다가 숨겨두고 나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절대 안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랑 좀 필이 통하는 형제가 없어, 필이 통하는 자매가 없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디 다른 교회 있지 않을까? 분명히 다른 교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다른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 목사님들, 또 강사님들, 또 뭐 음악가들, CCM 가수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로 오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의전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전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찾아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왜 이렇게 아멘 소리 작아요? 네, 못 믿으시겠어요? 네,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같은 청년들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네, 그분들 말씀 꼭 믿으세요. 어디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또 나의 정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놓고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입니다. 저런 자매가 저런 자매가 있었지? 저 형제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의 그런 가능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목사님 안에서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이 예배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공통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공통점이 많은 것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결혼해본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같은 게 말고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시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인 배우자를 좀 만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겠죠. 하나님께서 첫사람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한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죠. 지나가면 아담이 이제 암수 한 쌍씩 지나가죠. 아담 앞을 지나갈 때 그러면 아담이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되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놀랄 것 같아요. 보면 아담이 이렇게 지나갈 때 딱 겉모습을 보고 직관을 통해서 그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지나가잖아요. 또 짓잖아요. 저는 몇 개 지나가다 보면 헷갈릴 것 같아요. 막 앞에 갔던 게 내가 저 이름 지었나 안 지었나? 막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동물을 봤을 때 제 이름이 뭐지? 이럴 것 같은데 아담은 그걸 다 힘써 열심히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우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형제들 잘 들으세요.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자기가 주어진 일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그 앞에 딱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일을 나에게 맡겨진 학업, 나에게 맡은 직장의 일,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 앞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앞에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이끌려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들에게는 성경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팁을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이삭이죠, 그죠? 이삭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하려고 나홀의 성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랜 영에 지쳐 있었지만 그 종은 아브라함의 영을 따라서 빨리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물가에 다다랐습니다.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그때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습니다.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종이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막 가서 여자의 몸으로 가서 이제 우물로 내려가서 낑낑 물 한 동이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왔어요.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내가 주면 나는 다시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같으면 저기 있으니까 가서 드세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급히 막 그 물동이를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낙타 그때 10마리가 있었거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다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또 다시 물을 길어서 왔습니다. 낙타의 물을 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고, 그리고 그것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힘들다는 표시 없이 그렇게 직접 했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이 말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리브가는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섬기며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가서 이제 리브가 이제 라반이나 자기 오빠나 부모님께 그런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본 거 아니죠. 믿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바로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혼이,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집에 머물면서 좀 우리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시간을 좀 가지자,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떠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상충하죠. 그래서 그 결정을 리브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리브가에게 맡겼더니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주저함 없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매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리브가의 모습처럼 섬김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같은 축복의 자손, 언약의 자손을 배우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는 팁, 형제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때, 자매들은 섬김과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가꿀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찾았다면 가서 두드려야 되겠죠. 세 번째가 두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달려들면 놀랍니다. 끌림이 생길 수 있도록 끌어당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데이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트의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뭐 할까요? 네, 그냥 좀 걷죠 하면서 열심히 막 걸어요. 뭐 화성의 행리단길 좋다고 막 걷죠. 걷다가 다리 아픈데요? 네, 그럼 좀 쉴까요? 앉아서 쉬어. 좀 지루하네요. 그럼 걸을까요? 네, 걸어요. 걷다 보니까 자꾸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네, 먹을까요? 가서 먹어요. 먹고 나서 커피 마실까요? 네, 커피 마셔요. 그럼 좀 할 일이 없죠? 영화 볼까요? 네, 영화 봐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데이트하는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데이트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목적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가 심심하니까, 남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재밌게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데이트의 목적은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분명히 찾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는
결혼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트는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찾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트 자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진지하게 여러분들 배우자를 찾되 맞지 않는다면 또 아름답게 헤어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육입니다. 영혼육. 순서가 뭐부터 먼저죠? 뭐부터 먼저죠? 네, 역시 엊그제 금요기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영혼육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신앙 간증도 얘기하고 또 목사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눔도 하고 또 큐티한 거에 대해서 나눔도 하고 또 좋은 경건서적이나 신앙서적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나눔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눔들이 또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데이트가 아주 풍성해지고 딴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영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딴 마음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보통 스킨십이 깊어지고 성적인 문제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커플들 멘토링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데이트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의 둘의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으면 분명히 자기가 맡은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은 자기가 맡은 사역에 펑크가 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퇴보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또 서로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서로 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영역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혼은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먼저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가 성격도 알고 장점도 알고 또 단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또 그 사람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또 직장 생활은 어떤지 경제 사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골고루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정이죠, 그죠? 정이 여러분들이 서로 생기게 됩니다. 많이 만날수록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혼동을 많이 합니다. I like you, I love you. I like you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이쁘니까, 저 사람이 멋지니까, 저 사람이 뭐가 좋으니까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I love you는 이타적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생기지 않아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자체를 좋아합니다. 상대방 중심적인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층 더 깊어진 단계가 바로 이 사랑의 단계입니다. Because of you가 아니라 in spite of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네, 그런 사랑의 단계를 넘어가면 결단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지정 다음에 의조구조, 의지, 결혼합시다. 결혼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육 중에 육적인 영역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죠, 그죠? 만나자마자 만지고 스킨십하고 점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죠.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영혼 육의 순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이트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육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만지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너무너무 애기들 보면 막 너무 귀엽잖아요. 그럼 막 가서 만지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스러우면 만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결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에 여러분들의 그동안 순결한 육체를 배우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동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어떤 그릇을 쓸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값이 나가는 멋진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면 데이트를 하고 나서 만날수록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또 불편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정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거부하는 것들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학력, 외모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조건들 때문에 그런 것을 내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또 쉽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그것에 거느게 되는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3M. 네, 3M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M은 마스터. 그 남자의, 그 여자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롤드십을 그 사람이 인정하는가입니다. 삶의 목적과 물질관, 시간관, 가정관, 직장이라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재권을 인정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 그 삶의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M은 미션. 그 사람의 삶에 비전과 사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성, 결혼의 방향성, 가정생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과 사명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M은 메리트입니다.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롭고 또 섬김의 모습을 갖추고 믿음을 갖추고 순종의 모습을 갖추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갖추고 살려서 준비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그 사람을 알아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적인 배우자를 어떻게 구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부분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가정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에
세상적인 생각을 주입해 가지고 하나님의 배우자를 못 만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시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앞으로의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